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의 말씀 구약 700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며 읽겠습니다. 제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죠.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직장 생활 속에서의 나의 역할들, 또한 내가 바라고 목표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만큼, 기도한 만큼 모든 것이 술술 풀리면 좋겠는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혀 보면 기대한 것은 고사하고 더 큰 실망과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아직도 부족한 내 자신을 탓하며 자책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앙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정하며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며 온전한 제사를 드려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실행할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했으며 그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며 참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에서 왔다고 인정해 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3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는 남유다의 상황이 급하게 반전됨을 보여집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주님 주신 복으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유다는 나라가 휘청할 정도로 위기를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렇게 무자비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넘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속이 상할 수 있고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으로서의 중심을 지키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합니다. 그는 나라의 지도자와 용사들을 불러 모아
의논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먼저 아수르 군대가 그 예루살렘의 상수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보수했으며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배해주고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는 백성들, 히스기야와 함께 나라를 믿음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진 백성들, 그 백성들, 하지만 그 희망이 꺾이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 대한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무서워도 사네립은 인간일 뿐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시며 아무리 큰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니 백성들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확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위로와 확신의 선포에 백성들은 두려움이 사라졌고 안심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지금 현실의 벽에 부딪혀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믿음의 지도자로서 중심을 잡아준 덕분에 남유다 백성들은 신앙의 경험치를 하나 더 쌓은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두려움의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사네립은 이 신앙의 결속력을 파고듭니다. 공격하고 흐트러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10절부터 19절까지 이 사네립의 선포를 신하를 통해 하면서 이 부분을 건드려 버립니다. 히스기야를 속이는 자로 만들어 버리고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며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물리쳐 왔는지 강조합니다. 결국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히스기야는 더 이상 적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아수르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에는 이 아수르 군대가 받은 재앙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역대기의 말씀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기적 같은 사건보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32장 후반부에는 히스기야의 말년과 죽음에 대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는 기도를 통해 질병에서 치유되는 경험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복된 그는 교만에 사로잡힌 자신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열왕기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회복을 축하하러 온 바벨론의 그 신하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명예를 자랑하며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훗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멸망시켜 버리는 빌미로 작용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1절의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의 진심을 알고 싶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것이라고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한 나라를 신앙으로 구한 히스기야의 모습과 한순간의 교만함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려 버린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역대기인 만큼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신앙생활, 즉 예배와 기도, 말씀 읽기, 나눔과 교제로 쌓아진 영성은 위기를 막아낼 수는 없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 힘이 발휘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위기조차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계획하고 기도하며 차근차근 실행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득합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며 예배를 예배되게끔 만들었던 그 신앙의 열심을 위기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발휘했습니다. 아수르와 사네립보다 크신 하나님, 자신의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날 텐데 부디 여러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신앙의 경험으로 바꾸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가운데 중심을 잡고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매 순간 어렵고 불안한 문제들이 저희 가운데 가득합니다. 육체의 질병, 또 마음의 아픔,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세상의 전쟁 등. 그러나 그때마다 그 두려움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더욱 붙잡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